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여기에 1절부터 7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그 예수님을 칭하는 그 용어가 한 14번 정도, 7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아침에 오기 전에 그것을 갖다가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서 이게 예수님이다 하는 그 14번 그것을 한번 표시해봤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 물속이보다 달아서 우리가 그 맛있는 걸 먹으면 한 번 더 먹고 싶고, 초콜릿 더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지만은 한 번 더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물속이보다 달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으면 또 읽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1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이렇게 같이 읽으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교대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의 기도는 그는 새벽의 선을 따라 서역을 하나 나와 제자가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하나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7절 한번 성경에서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기 특별히 이제 이 1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부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 예수님을 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주라고 하는 그 말하고 또 너라고 하는 말, 이게 지금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이 110편을 특별히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말이죠,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화제를 먹고서 취한 사람, 아니 그 치레기를 갖다가 뚫으려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소화제 먹고 취한 사람이 정말 억울하겠죠. 근데 이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늘 제목에 보면 말이죠, 예수는 나의 구주,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이제 한 30여 분 말씀을 해설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끝날 무렵 해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덜 억울한 사람이고, 끝나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지 않고 내 구주가 내 식구 중에 누구고 내 친구가 내 구주고 지체높은 무슨 사장 회장 그 사람이 내 구주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구주를 정말 제대로 알고서 살아가야지. 잠깐 구주로서 어깨 으쓱하면서 지내는 그거 좋지만,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우리는 보다 영원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것, 5글자로 하면 예수의 구주, 예수의 구주. 이 청년 시절에 그 귀신 쫓는 목사님, 그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을 갖다가 한 번은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님 그 소천하셔가지고서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는 날, 거기 그 함께한 그 예배, 장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그 청년 하나가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말이죠, 의식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청년의 그 얼굴을 붙들고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 마귀가 말이죠, 물러나고서 이제 눈을 뜨고 청년이 깨어났는데요. 한 번은 또 저희 어머니가 이 버스에서도 넘어지고 길에 가다가도 넘어지고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양쪽 무릎이 다 관절염 진단을 받고 무릎이 퉁퉁 부어 있는데, 제가 그 밤에 어머님의 그 무릎을 잡고서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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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을 갖다 말이죠 무릎에다 얹었는데, 그 갑자기 그 손이 말이죠 이렇게 쑥 오그라들면서 그 부기가 빠지고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이후로 내 생각에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시기까지 무릎에 물론 다리에 힘이 없다는 소리는 하셨는데, 무릎이 더 이상 붓거나 뭐 무릎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게 있을 때 말이죠, 예수 내고 예수 내고 예수 내고 예수 내고 예수 내고 그 확신이 말이죠 10번 20번에 안 되면 50번 100번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은 이 주초에는 최후의 승리자 예수, 중간쯤에는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이렇게 제목을 하는데 말이죠,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토요일은 그나마 이제 새벽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이내 교회는 없잖아요. 이제 딴 날은 막 이제 4시 반 이내에 일어나서 교회도 오는데,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이제 한 7시 반, 7시 45분까지 눈을 감고야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는데 말이죠. 이 귀하고 머릿속에 말이죠. 딱 한 가지 말밖에 안 떠올라요. 예수의 구주, 예수의 구주.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일 아침에 그 예배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이리저리 씨름하면서 오는데요. 그 토요일 아침 그 마지막 그 준비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수 내 구주. 그거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무슨 뭐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눈을 떴는데 이걸 제목으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내 구주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지만 나 개인의 구주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담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오늘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사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동등한 권한을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보다도 우리의 세계 많은 피조물보다도 가장 높은 위치에 그 예수님을 앉히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어떤 학생은 무슨 그걸 그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가 잘 봐주면 뭐가 되고 그 정치인은 무슨 당 대표나 무슨 뭐 대통령이 잘 봐주면 되고 그게 잠깐이에요. 그 사람이 신공하고 줄을 잘 서면 그거 다 잠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지금 계시지만은 그거는 또 무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앞에 가서는 고개 푹 숙이고 꼼짝 못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왕이라고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백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끈질기고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5대양 6대주를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아니 빛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하신 분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학생이 무슨 점수 1점 올라가는 거 아니 그거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빛이 있으라 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돈
100만원, 1000만원 당장 못 주실 분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은행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사람을 추총해서 무슨 재계의 갑부를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1억 내지 3억을 들여가지고서 여행을 신청해가지고 그 중에는 무슨 억만장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억짜리 여행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 여행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의 여행 코스가 어디였습니까? 일찍이 그 타이타닉호가 그 배가 침몰한 그곳을 갖다가 한번 가서 구경하고 관광하려고 뭘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행사에서 특별 기획을 했겠죠. 뭐 몇 명, 뭐 7명이고 몇 명은 신청을 받는데 신청 여행 경비가 억 단위예요, 억 단위. 그 몇 명이 신청해서 그 뭐 우주선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 타고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던 그 바다에 가서 그 현장을 한번 구경하려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무슨 해저관광 같은 건데 이건 단순히 무슨 제주도 바다에 있는 해저 터널 그런 관광이 아니고 아주 세계에서 최고로 튼튼했던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거기에 가서 그 현장을 한번 구경하려고 그 구경하러 갔다 어떻게 됐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구경하러 간 그 관광선이 침몰해가지고 분해가 돼가지고 흔적도 다 없어지고 그 사람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 지난주에 그 관광 가서 죽은 사람 중에서는 정말 여행 경비가 억 단위였으니까 그 중에서는 유명한 억만장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구주로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사람 의존하지 않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뻗어라.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뻗었어요. 그 손이 그대로 펴졌어요. 이 한쪽 손이 말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뇌졸중 반신 굴수입니다. 그뿐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또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 사람 앞에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그 누워있는 병자를 향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냥 침상을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여기 나오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게 옳으니 그르니 그걸 무슨 토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감히 그것을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뭐 신학파가 있어가지고 무슨 교회에 무슨 소속 교단이 있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다 흩은 수작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은 심지어 개독교니 뭐 이러는데 그런 비참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반박을 하거나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 그 마지막 절 7절에 나오는 신의 물을 마시리니 이제 고개를 들지어다.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무렵에 그 마셔야 하는 그 물이 너무 썩기 때문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도저히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마셨습니다. 여기 보면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신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것을 마실지인데 그리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에게 임한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여러 연단의 이러한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고개를 드시리로다. 이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줄거리는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요. 우선 여기 볼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명령하시기를 나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부실한 일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진짜 오늘날 남아있는 현미경으로도 최첨단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정말 최첨단 광학기의 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미약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의 기도를 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로서의 그러한 역할과 그분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있느냐? 여기 보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언제까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가? 원수들이 내 발판에 있을 때까지. 지금은 그들이 우리 발판에 있지 않고 자꾸 우리 머리를 흔다가 높이 올라서려고 기웃거리지만은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발판에 짓밟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그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은혜의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것은 이게 바로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무슨 다른 신체의 부위를 상하게 하면 잘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지만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한번 쓰러져서 머리를 상할지인데 도저히 회복이 되거나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가 잘나서 의사가 잘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변치 않게 되면은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낫게 된 경우는 결코 재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병이 재발이 되냐? 주님의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나면 재발이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발이 된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가 이제 여기 보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리라. 그 병이 완전히 사그러들고 없어지고 자취를 감출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한을 주셨습니까? 2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니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은 전에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 왕의 권한을 가진 그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기 성경 밑에 보면은 힘의 지팡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요. 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그 왕의 권한을 지닌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규자가 쌍투 규자라는 서규라고 그러는데 제 이름에도 그 가운데 규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규라고 하는 것이 왕의 징표인데 이것을 아주 무슨 굿을 귀한 보석으로 또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값진 주먹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주의 권능의 규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밑에하고 오른쪽에 그것이 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그 3절 말씀은 저도 보면은 그 청년들을 지도할 때 이 말씀을 단골 메뉴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단순히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또 생겼어요. 이 말씀이 정말 단순히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말씀이구나.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날마다의 그 시간들, 그것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미래에 있을 것,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삶,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과 시간이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시간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합니다. 교회 밖을 나서는 교회 밖을 나서는 사회의 그 삶 속 매 시간 오늘의 삶 속에서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합니다. 여기 보면은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여기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새벽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새벽하고 이슬고 사이에 히브리어 성경 그 원문을 보면은 새벽의 자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궁. 새벽의 자궁. 그 새벽의 자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 공동번역에서는 모태라고 이렇게 모태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태 어머님의 그 자궁 그 약간 그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보면은 새벽의 자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새벽하고 이슬이 연결이 됐습니까? 그 사이에 왜 자궁이라는 말이 빠졌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이요 출산이 임박할 때 이슬이 비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슬이 비친다. 그 임신 기간 중에 그 자궁문이 꽉 닫혀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자궁 안에 보호하고 있는데 이 출산일이 임박하게 되면 꽉 닫혔던 그 자궁의 그 입구 자궁 경부가 이제 열리면서 그 점막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열리면서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되는 이제 그때 또 진통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이슬이 비치게 되면은 출산이 임박하기 때문에 빨리 산부인과를 가자든지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새벽 이슬 청년이 나오는구나. 자궁이라고 여성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이제 임신이 돼서 출산이 되는 그 장소인데 여기에 그 영적으로다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적인 새 생명이 이제 새벽의 자궁에서 새 생명이 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도다. 우리 여기 이제 그 주보 여기 그 주보에도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오른쪽 저 위에 보면은 그 밑에 십자가 밑에 막 이렇게 점같이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슬방울이에요. 이슬방울. 새벽의 이슬방울. 이슬방울이 막 이거 말이죠. 새벽 이슬방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젊음의 생명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새 살아나기 위해서, 도저히 무든한 머리를 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도저히 흙수저 하나님마다 안 풀리는 물질이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러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5대양 6대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거 뭐 20-30명 모여서 뭘 하나, 그게 아니에요.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다 합쳐보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극소수만이 추구하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저 하늘의 별을 내어내거라, 바닷가에 모여왔던 그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이슬과 그 이슬 방울과 같은 수없이 많은 그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과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그 새벽 이슬 방울 같은 그 젊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신선하고 투명하고 태양빛이 비칠 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공생의 인간에 활동할 때 여러 가지 이적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젊음의 혈기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정말 젊음의 혈기가 가득한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새벽의 자궁, 그 자궁에서 정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우리들 마음속에 영적인 그 마음의 그 싱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아무리 70, 80, 90이 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벽 이슬 같은 젊음의 그 신선하고 활기차고 빛나고 찬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 은혜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만사제치고 주님 앞에 모이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계속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8절은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증인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기 오늘 말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사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아론이라든지 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계열이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그런 그 역할이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 14장 18절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여기 그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예수님은 살렘 왕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결코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처럼 무기와 총을 가지고 물리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통일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하고 영원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한 정감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오늘 특별히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이 참으로 73년 전에 그 북한의 그 총에 의해서 전쟁 사변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나라를 평화로, 평화의 왕 샬렘 왕 멜기세덱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진데, 앞으로의 이 나라의 향후의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핵무기를 통해서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우리 직장 일터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코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체험하고 그것을 또 확신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 예수님 앞에 새벽 이슬방울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앞에 모여든 것처럼 우리 일상적인 개개인의 삶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솔로몬은 이방 나라 많은 나라의 그 왕들이 금은 보석을 가지고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지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계 만방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가까운 곳 어디 무슨 피자집은 그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은 그냥 줄을 서고서 그것을 먹는데 지난달에 매상이 6천만 원이었더라. 뭐 이렇게 텔레비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 이슬방울에 수많은 숫자와 같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통해서